예, 아마니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추석은 잘 쉬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좀, 원래는 또 이상하게 10월 달에 비가 이리 많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 그죠? 농민들 참, 애가 타겠습니다. 자관한다. 지금 보니까, 원래는 태풍도 없어가지고, 뭡니까, 이 들판 같은 데 보면, 나락 쓰러진 것도 없고 해가지고, 원래는 대풍이라고 말씀 듣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번 주 주말은 비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참, 또 자연한테는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죠? 날씨가 그러면 날씨 그런 대로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도 부문, 우리가 여태까지 18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제19원 임종현전원. 임종할 때 있잖아.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이제 80페이지 제19권. 자, 이제 계속해서 제19권을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연불하고는 관계없어요. 보리심을 일으켜서 온갖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발언을 하였는데도 그들이 보리심 내고 있잖아요. 지극한 온갖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 왕생을 발언했음에도 그들이 임종할 때 내가 대중들을 25보살들을 데리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연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도 있잖아, 중요하잖아. 그죠? 요 공부하는데, 오늘도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대만의 혜정 큰 스님께서 있잖아요. 법문하신 제18원 강화 또 있잖아, 한 꼭지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괜찮았지? 그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 연불하는 사람의 정수리 위에 머물면서, 이것도 이야기하니까 어제,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간보센터에 노래 부르러 가시는 그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보살님이, 항암 치료를 갖다가, 16번 하고, 방사선 치료를 갖다가 26번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머리 위에 딱 머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겁니다만, 옛날에 개구리 소년 캐가지고, 와룡산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혼자 올라가면 좀 썸득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있잖아, 항상 그 아미타,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내 정수리 위에 와서 자기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에 머물면서 원수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하는 옹하심으로 현세에는 살아서는 항상 안온하고 편안하고 안심을 얻고 임종할 때는 죽어서는 있잖아요. 자제하게 등락왕생한다. 이걸 올려놓으니까 연불하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거 공부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6페이지 이거 보면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사실적 증거, 경전적 증거, 사실적 증거를 했는데, 오늘 그거 보면 6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5째 줄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경전적 증거. 광명이 한량이 없다. 불설아미타경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갖다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애. 시고 호위 아미타. 제가 불설아미타경 지금 다 외워갑니다. 그렇게 해놨고, 또 그 뒷페이지 보면은, 경전적 증거. 광명은 연불하는 사람을 숙지한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있잖아요. 다른 수행하는 거 있잖아. 경전 사경을 하고, 독경하고, 그 다음에 참선하고, 다른 증언하는 사람은 비추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관물향수경이 일어났잖아요. 그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갖다 섭취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오늘도 이런 공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선도대사님 그 왕생예찬에서는 또 있잖아. 조사님을 해석해가지고 광명명으로서 섭취하여 화도하신다. 화도는 뭐냐면 있잖아. 교화하고 제도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 세종께서는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시고 48대원을 세우시고 광명명으로서 시방세계를 섭취하고 화도하시는데 교화하고 제도하시는데 다만 시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재류의 줄났나. 조사님의 해석. 오직 연불하는 사람만을 섭취한다. 일어났습니다. 선도대사 왕생예찬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 국토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요까지는 그 불설나미타경 원문입니다. 그 밑에가 있잖아. 오직 연불하는 중생만을 관하여 섭취불사하는 까닭의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 요거는 광경, 관무량승 제구한 지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불설나미타경하고 그 다음에 관무량성경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또 선도대사님께서 한 방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공부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다른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튼 부처님 광명 비추지도 않아. 오로지 비추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지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가 있잖아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비춘다 안 갑니까? 그래 비추어가지고 있잖아. 항상 이 사람이 살았을 때까지는 항상 챙겨주니까 항상 안심을 넣고 죽을 때는 있잖아. 그 또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있잖아. 우리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진짜 노말 맞잖아. 그런 행제가 없습니다. 그거 연불했다고 했잖아요. 연불하는 즉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미타 주정께서 아미타 우리 내 정수리에 머물고 야, 참, 이 사람, 이 중생이 안 나면 살아가는데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있잖아. 스크린하고 24시간 동안 밤낮으로 있잖아요. 옹호한다 안 갑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한번 보입시다. 자, 1페이지부터 넘어와서 경전적 증거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1.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에서는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인용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줄여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지? 연불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에 머물면서 원수가 이제 원신체주라든가 귀신들이 아니면 저승사자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24시간 되잖아요. 옹호해 주심으로 현세에는 살아서는 항상 있잖아. 안온하고 안심을 얻고 편안하고 있잖아요. 임종시에는 자제하게 있잖아. 마음대로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야, 이런 홍복이 어디 있노? 이런 대복이 어디 있노? 연불하니까 있잖아요. 24시간 아미타 부처님께 내 정서리 위에 머물면서 있잖아. 24시간 이 중생한테 있잖아. 귀신 같은 거 접신될까 싶어가지고 있잖아.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해치가 싶어가지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있잖아.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니까.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게 없어. 연불행자들은 정말이야 마음이 든든하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렇게 일찍도 죽지도 않는답니다. 옛날에 스님 법문할 때 남아미탑을 평소에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10년에서 15년 더 오래 산답니다. 예, 그거 보면은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9번째, 능덕수강. 능이 있잖아요. 수명과 건강을 얻는다 했거든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야, 좀 전부 다 이거 그게 어디에 나오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교수가 있잖아. 15가지 이익을 갖다가 자기만 나름대로 있잖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경전에 있잖아. 입각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항상 그래야 됩니다. 연불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연지대사님은 명나라 말기 정토종 고성입니다. 명나라 있잖아. 말기 해가지고 1535년에 태어나서 해가지고 1615년에 돌아가셨어요. 80을 사셨어요. 예, 연지대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보통
연지대사, 주갱대사인데 주갱대사도 연지대사님입니다. 예, 대사님의 일생에 저서가 매우 많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왔나, 가장 주요한 저서가 바로 왔나, 아미타경 소초입니다. 아미타경 소초. 그런데 이제 잘 아는 연지대사님 있잖아요. 왕생극락 발언문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우리 불교대학교, 한국불교대학 불교이범 비우디하는 법요집 있잖아. 지금 93페이지에 나옵니다. 왕생극락과 연지대사 왕생극락 발언문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극락세계에 계시오며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고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좀은 연지대사 왕생극락 발언문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은 내용은 알 거예요. 그분 그 유명한 그 큰 스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사님은 화엄과 선의 교리로서 불설 아미타경을 해석하셨기에 선도대사님의 사상과는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선하고 있잖아. 이제 화엄종 있잖아. 선의 입장에서 이런 걸 갖다 불설 아미타경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만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맞다 이 말입니다. 자, 비록 이러하지만 결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미타경 소초에서 경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 위에 머무시면서 원수가 원친체주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서성사자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자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있잖아요. 옹호해 주심으로 현세에는 살아서는 언제나 안온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안심을 얻고 임종할 때는 자제하게 마음대로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야, 이거 뭐 답이 나왔다 그죠? 연불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소리 듣고도 연불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불자도 아니다. 자, 이거는 연불의 현당 이익, 현세와 있잖아. 당내는 미래의 이익 가운데 첫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에 대한 경전적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한번 적기는 적었대. 연불의 이익이 있잖아요. 15가지 이익 중에서. 자, 그러면 한 번 더 적어 봅시다. 연불의 이익. 우리는 뭐든지 하면 뭐 좀 이익이 있어야 돼. 너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불의 이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미타 주정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내 정수리에 머문다. 미타. 머물 주자.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렇지? 자, 미타조정. 연불의 15개 현세의 이익 중에서 자, 제일 첫 번째 이익이면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머물주자 정수리 정자.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머리에 다 항상 머물러가지고 내 몸에 있잖아. 같이 뭐 쌓였다 생각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중생이 하나 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지켜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에 대한 경전적 증거로 하나 삼을 수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에 머무신다. 항상 정수리에 머무신다란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교도든 비불교도든 수행이 있든 없든 않나 제가자든 출가자든 심지 않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그가 언제나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에 머무시면서 밤낮으로 이제 옹호를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보호하면 어떤 공능과 작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 부처님께서 그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면 무슨 이익과 작용이 있을까요? 하면. 원수가, 원신체주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하게 만든, 그렇잖아요. 귀신들이 그 범접을 못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여름에 뭡니까?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파리 같은 거, 불나방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수랑 과거생, 세세생생, 내지 않나, 금생, 현재생에, 원신체주 또는 악한 귀신이라든가, 악신이라든가, 심지어 천마, 마왕 파수마저도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장애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그 틈을 노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했잖아. 우리 아미타 부처님 정수리에 머무시면서 밤낮으로 했잖아. 우리가 또 옹호하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현세에 살아서는 언제나 안온하다. 안심을 얻지 편안하지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있잖아 모르겠어요. 뭐 얼굴에 그렇지만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잖아. 뭐 항상 있잖아요. 뭐 웃고 하지. 그렇잖아요.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하고 막 내를 갖다가 감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든든합니까? 아이고 참네. 이런 안온함이란 평안하고 순조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거만 해도 대복을 타고났다 그제? 임종시에는 자제하게 경락왕생한다. 임종시에 자제하게 경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임운은 맡길 임자에다가 운전할 운자. 임운은 자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참선 법문하실 때 뭐 이문 등등 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선 관련 법문 들으시 보면 스님들 뭐 법상에서 이문 가는데 그게 자제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문 등등 쌓고 샀는데 이거는 매우 짧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위로와 안심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불하고 있지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미타를 좀 하고 있는데 무슨 이 공능이 있을까요? 제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노? 제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고 있어도 아미타 부처님은 제 곁에 없으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살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 딱 정수리 위에 책에 나오듯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유방암 수술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 정말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가서 또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있잖아요. 막 자기는 가피를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유방암 수술을 한다 해서 제가 전화를 바로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내가 저래 나오고 이제 또 뭐 노래 봉사를 다니고 하니까 또 그분이 참 또 이번에 영남일보에 이 동네 사람들인가 거기에 한 5년 전에도 자기가 거기 한번 실려다 갔는데 봉사 이제 활동하고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담당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 전화로 있잖아요. 자기 살아온 얘기를 갖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사 한잔 낸다 하면서 어제 이제 주간보센터 노래 부르러 가가지고 좀 저한테 사진을 좀 이쁘게 좀 찍어달라 하는 거야. 그 기자가 기사 내려고 하면 또 사진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복을 또 이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드렸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자기는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걸 느낀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더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거 모르면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서 책에 있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일반인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께 제 곁에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있는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남아미타불 연불에 무슨功能과 이익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심을려 연불할 수 없고 또 연불을 갖다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정수리에 머무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갖다가 옹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이거를 본다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불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입만 있으면 묵념, 속으로 연불을 하던 금강념, 이거 말이 한 번씩 나옵니다. 금강념은 뭐냐 하면은, 금강념 이것도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금강할 때, 금강석 할 때 금강입니다. 금강념, 연불하는 방법 중에서 금강념이 있습니다. 금강념이 있잖아요. 이 금강념은 어떻게 하는 게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음성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중간으로 하되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 하는 연불이 금강념이라고 합니다. 이 연불을 갖다가 내가 남아미타불 내가 내 소리를 내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잡념이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조금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념이 우리 연불하는 여러 가지
고성염을 10종 공덕해가지고, 고성염물도 좋지만도, 건강염이, 고성염을 또 하다 보면 또 지치잖아요. 큰 소리 하다 보면 또 목도 쉬고, 뭐, 힘도 좀 빠지고 그런데, 이 건강염이 가장 좋은 하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염을 하든 소성염을 하든 대성염을 하든 전부 상관없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불은 나마미타불 염불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도다 말이야. 가장 수행하기 쉬운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염불 말고 다른 수행 아마 뭐 참선하고 뭐 주력을 한다든가 그런 다른 수행 아마 힘들어.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극락 가는 데 있잖아 쉬운 길이 있으면 거기를 택하면 될 낀데 왜 그래 어렵게 가라 하는 거. 여기서 뭐 성불해가 극락 간다 하라. 누가 성불을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참네. 아이, 저기 참선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극락 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참네, 진짜 참. 뭐, 지혜롭지 못하다 할까? 복이 없다 할까?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경전적 증거인데 사실적 증거를 한번 봅시다. 얘가 나와야.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누가 봤던 모양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이론은 증거만 못하고 사실은 웅변을 이긴다고 했듯이 증거를 내놓아야지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증거가 이제 뭐 아미타불 부처님이 정수리에 머무는 걸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연불감목록 제2집 270쪽에 연불하고 성불하고 몸에서 불각을 놓는다. 연불하여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성불해가지고 극락왕신을 성불하고 몸에서 불광을 놓는다. 연불, 성불 났나? 신광불광이다. 그죠? 신광불광이다. 그죠? 몸에 부처님 광명을 놓는다. 라는 이야기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저도 연불 감목록을 갖다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 귀신에게 빙의가 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한 법사님을 만났습니다. 빙의가 된 사람을 갖다 이 사람이 또 복이 있어가지고 이 법사님을 만났어. 스님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 법사님한테 참, 법사님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만에 같은 데는 스님이랑 안 가고, 법을 설하는 스님을 갖다 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일반, 우리 포교사라도 그냥 법사라 하는데, 우리는 스님, 법사 이렇게, 법사 가면 이제 스님을 법사라고, 법사 스님이라고 하지 그냥 법사라고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만이라든가 중국 본토에 갔는데 좀 큰 스님을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정법사, 중국 본토에 이제 정정법사, 이런 식으로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사 한다고 있잖아요. 일반 대중, 이렇게 제가 불자가 아니고 스님입니다. 자, 법사 스님을 만났습니다. 법사 스님이 그에게 남아미타불, 거기 이제 빙의된 사람한테 남아미타불 부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남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이 말도 잘 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연창께 우리 전에 자제분이 하나 그렇게 빙의를 갈까 이렇게 돼가지고 고생하는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언제, 참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남아미타불 목걸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드렸더니 억수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꼬로 해가지고 제가 좀 기도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자제분한테 제가 치료하는데 내가 그래도 부처님 은혜 좀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아는 사람이 연불을 하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어머니 좀 남아미타불 연불 한번 시켜본다 하나 연불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연불기를 갖다 아예 샀어요. 사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같이 좀 하니까 나중에 따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불 하는 사람이 연불하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남아미타 소리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옛날에 참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문경 봉암사. 그때 봉암사 결석해가지고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때 큰 스님들 청담 스님, 여기 청철 스님, 해암 스님 사고 있잖아요. 큰 스님들 그때 가서 봉암사 결사를 할 때, 그때 청담 스님께서 그때 가은인가, 문경 가은인가 어디 시장에 나왔다가 장 다 보고 이제 들어가다가 그 거지를 만났대요. 거지를 만났는데 하도 거지가 이제 안 돼가지고 돈 달라고 이제 구걸하고 하니까
돈이 그때 뭐 조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락하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지한테 캤답니다. 야, 당신 안나 그러면 이 돈 진짜 이 돈이 안나 당신은 돈 받으러 가마. 남아미탑을 10번만 한번 해보자. 그거 못한다 카대야. 그러면 내가 남아미탑을 해보라면 네 남아미탑을 해보라 해봐라. 그 소리 못해가지고 돈을 못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돌아와가지고 뭐 종을 치가지고 대중들 다 모았답니다. 참 오늘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안 났어. 대중들이 다 놀랬을 거 아닙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밤에 있잖아요. 장보고 걸어 들어가니까 밤에 막 10시나 11시나 됐겠지. 다들 자다가 일나가지고 그 대웅전에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청남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나 그래 장보고 돈 좀 한 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걸 좀 줄라 했는데 내가 10번만 하면 내가 이제 이 통째로 다 줄라 했는데 그 남한테 연불 그었나 못해가지고 못 주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불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이 빙의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접신된 사람이 이 스님 말 듣고 남아미탑을 따로 불렀습니다. 매번 그가 남아미탑을 부를 때마다 그의 몸에서 흰색 광명이 번쩍이면서 그의 몸에 빙의 되었던 귀신이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하니까 자기 속에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남아미탑을 연불 하니까 막 흰색 그 광명이 막 번쩍이면서 자기 몸에 그 쌓였던 있잖아요. 그 접신되었던 빙의가 그 귀신이 안주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법사님이 이 사람과 만났는데 빙의된 귀신이 법사님에게 말하기를 빙의된 그 사람이 법사님한테 말하기를 연불하는 사람의 몸에는 전부 광명이 있고 게다가 부처님은 몸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스럽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부르면 귀신이 본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부처 몸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귀신이 본 것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염하면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참 이거 참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다 그죠. 이 외에도 또 어떤 스님이 출가하신 지가 거의 한 20-30년이 다 되셨는데 초기에는 한편으로는 선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연불을 했습니다. 이 스님이 2-3년 전에 출가를 했는데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참선도 하고 연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근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른바 있잖아 대직경 월장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덕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드물다 했죠. 그지?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이 스님은 그래도 있잖아요. 복이 많은 스님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제가 만나 자력수행 하는 우리 불자들 보면 참 너무 진짜 안타깝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대직경 월장본 보고 있잖아. 자기는 탈탈 털고 왔나.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에 왔나. 전력했다. 그 소리입니다. 머지않아 선을 버리고 정토로 기여했어. 참선은 이제 버리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로 기여해서 오로지 한다. 정토 수행하며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렀습니다. 이 스님이 남부에 계실 때 남부에 음양눈을 가진 사람, 음양눈을 가진 사람은 저승의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쵸? 음양눈 났나요? 저승의 귀신도 안 나, 일반인인데. 참, 중국은 대륙은 크다, 그죠? 크다 보니까 일어났나, 음양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연우에게 말하기를 스님의 몸에 장엄한 보살 한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스님이 북부로 오셨다가 또 신통을 배우는 거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 거사님은 예술가로서 불상을 갖다 조성하고 사찰을 설계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 거사님이 스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스님의 머리 위에 굉장히 장엄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막 남한들 연불하고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미타 주정이가 모르겠는데 스님 머리 위에 지금 아미타 부처님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눈을 가지면 좋기는 좋은데 그죠? 이건 역시 이 스님에게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스님은 별다른 능력이 없었기에 모든 법문의 수행을 갖다 포기하고
자평잡소 있잖아. 뭐 참선등한다 다른 수행은 다 포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구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정수리에 머무신다. 스님의 정수리에 머무신다. 라는 이러한 서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무 아미타불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뭐 음양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일어난다. 거사님들 눈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왔나. 스님은 그 스님 그 머리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야, 이로써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얘는 경전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적 증거도 있어서 경전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실적 증거도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슨 인연이든지 무슨 마음이든지 전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이 명호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부르기만 하면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이런 서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좋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부처님의 광명이 이 몸을 보호해 주신다. 자, 부처님 광명이 이 몸을 갖다 보호해 주신답니다. 경전적 증거, 광명이 이 몸을 비추다. 자, 2. 부처님의 광명이 이 몸을 보호해 주십니다. 광명이 이 몸을 비추다. 자, 한번 봅시다.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에서 경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것 갖다가 자기가 또 줄여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자, 연불하는 사람은 사십리 광명이 그 사람의 몸을 비추어서 마가, 그 있잖아, 원친체주라든가 있잖아, 귀신들이 하나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 한테는 사십리가 되는 광명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귀신들이 거기에 범접을 못해.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있다. 뭐가 있냐? 사십리 광명. 사십리 광명이 있잖아. 촉신. 촉은 비칠 촉자거든요. 비출 촉자거든요.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십리의 광명이 그 사람을, 연불하는 사람의 몸을 갖다 비추기 때문에 마불능범입니다. 마가 불능, 결코 뭐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가 들어올 수 없다. 귀신 같은 형이 남한테 연불하면 귀신들이 아예 범접을 못해.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불 좀 해야 된답니다. 아까 또 그 뭡니까? 혹시 접시에 빙의된 사람들은 연불하면 그 귀신이 거기 안주 편안하게 머물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 참,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연불 안 한다고 하면 참. 이거는 지난번에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뜻은 연불하는 사람의 몸에는 전부 사십리 길을 비추는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요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아미타 핵심 관계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만의 어떤 스님이었나, 미국에서 연불당을 갖다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연불당을 갖다 내가지고 이제 연불도 하고 또 법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미국의 코쟁이가 이제 그 연불당에도 한 번씩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코쟁이 이제 이 사람이 티타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신통을 배우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시는 대중들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걸 보니까 보면서 광명이 있잖아요. 광명이 나와가지고 이 지구를 갖다 감사하는 광명이 막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처삼서 벌자하듯이 대충 하시는 분들은 반딧불처럼 광명이 바짝바짝하고 많은데 정말 지극정수로 남한테 연불하면 광명이 이 지구 40리가 아니고 지구를 갖다 감사하는 광명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야, 참네. 참. 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연불하면 방광한다의 이야기를 갖다 인용하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남아미타를 연불한다면 몸에서 나오는 불광이 너무나 광대해서 지구 전체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남아미타불의 연불이 경건하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그 광명은 잠깐 깜빡할 정도로 입과 얼굴 사이에만 있다고 합니다. 반딧불처럼 있잖아요. 입과 얼굴 사이 반짝반짝거리고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방광한다의 정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연불하는 사람은 40년의 광명이 그 사람은 몸을 비추어서 마구니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침범하지 범접하지 못한다.
마에는 내마가 있고 외마가 있는데요. 내마는 바로 이른바 번뇌마, 즉 신마입니다. 마구니는 마음에서 생겨나고 요게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면 온갖 사땡 기운이 침범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마음속에 일어난다. 바른 지견 없이 영이한 특별한 일 있잖아요. 감흥만을 추구한다면 외마를 갖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외마란 우리의 원신 체주를 포함해서 가장 센 마가 욕계 제6천의 천마입니다. 아까 천마 있잖아요. 범천에 있잖아요. 예, 마왕 파순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마왕. 이 천마입니다. 천마입니다. 원신 체조의 마든 아니면 악신 악기의 마든 나아간다 천마든 간에 전일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연불만 하면 몸에서 방광을 하게 되는데 방광의 이익이 마가 침범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마가 있잖아요. 귀신이 빙의가 돼도 있잖아요. 그 귀신이 안주를 못하고 다 도망간다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빙의된 사람, 접신된 사람들 퇴마를 하나. 귀신 뗀다고 절에 가서 천도제, 특별 천도제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해도 안 되면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만 하면 그 귀신이 나온 줄을 못해 편안하게 접신된 그 사람 몸에 살지를 못해가지고 다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차라리 천년 동안 깨닫지 못할지언 천년 동안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할 성불하지 못할지언정 잠시라도 마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거 마가 참 붙어놓으면 그렇잖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해노.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럴 거예요. 따라서 불자가 되어서 수행하고 불도를 닦을 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마가 붙는 것입니다. 참 연불하는 사람은 외마가 와서 교란시키고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외마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침범할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아이고 참. 마 불능범캐잖아요. 마가 결코 있잖아요. 침범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자, 연불하는 사람은 외마가 와서 교란시키고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신마인데요. 지견이 바르지 않거나 혹은 번뇌마로 인하여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이성적이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목적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는 것인데 가장 두려운 것이 마의 방해입니다. 마의 방해가 있으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있잖아요. 만약 자력 법문으로 닦는다면 최후에는 반드시 천마의 관문을 갖다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자력 수행해가지고 성화무리 부처님께서 자력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때 승부를 승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 파손이 있잖아요. 군대를 몰고 오고 자기 딸 같은 거 있잖아요. 쉐렸나 부처님 교대 와가지고 승부를 할 수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나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천만억 명 가운데 한 명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어났나 방해를 갖다가 잠재우고 자기가 승부를 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천마가 아무나 이유 없이 수행자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수행자가 눈에 들어와야 교란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수행하면서 큰 정진, 큰 수행이 없으면 천마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교란하러 오지 않습니다. 마치 성화무리 부처님께서 성도하려 하실 때 천마가 온 것과 같은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음 파순이 있잖아요. 애를 많이 먹였잖아요. 만약 성화무리 부처님께서 곧 성도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천마도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천마가 놀라서 방해하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천마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 누가 지금 성불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시험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실은 우리 마음에는 항상 번뇌로 가득 차 있고 망상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며 24시간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잡념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번뇌 망상 중생인데 무슨 이거 참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전부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뇌 망상으로 하는 게 전부 제약이야. 전부 남을 위해서 자기 그런 생각을 궁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정도보살경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보면 모릅니다. 이런 경전이 있는가? 정도보살경에서 설하기를 한 사람이 하루 중에 8억 4천 년이 있는데
무슨 난 이런 생각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8억 4천년이 있는데 염려마다 생각마다 모든 행위가 신구이 사목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사막도의 업 아닌 게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네. 전부 완전 우리 중생들의 진능이 전부 사막도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지장경에서도 지장보살 본행경에서도 어설하기를 남연부제의 중생의 행동 거지와 일으킨 생각들은 업 아닌 게 없고 재 아닌 게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장경 지장보살 본행경 있잖아요. 제구 제7란나 이익 존망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미륵보살이 안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가 남연부제의 중생들을 갖다가 쭉 지켜보니까 행동 거지와 일으킨 생각이 안 나. 업 아닌 게 없고 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뭘 안나? 일평생 동안 안나 신구의 사목으로 짓는 게 재 아닌 게 아니고 업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를 갖다 딱 단정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연불을 안 하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나 정자해서 바르게 앉아가지고 일심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라도 여전히 잡념은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왕생요집 지연 있잖아요. 일본의 큰 스님 있잖아요. 그래서 원신대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의 본체라. 번뇌망상 밖에 있잖아요. 별다른 마음이 없다. 임종에 이럴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번뇌망상 중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번뇌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지 말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죽을 때 임종할 때 있잖아요. 그죠? 청몽내영 곧바로 있잖아요. 내영을 입는다. 내영을 입는데 올레자자 맞이할 영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이 우리 데리러 오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앉아가지고 연불을 해도 번뇌망상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만 잡념이 많냐 적냐 거친 잡념이냐 미세한 잡념이냐의 문제일 뿐이죠. 모처럼 염념 중에 전부 하나 명호로 이어져 망상 잡념이 없는 것 같아도 실하나 여전히 잡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모처럼 좀 마음 잡아가지고 오늘 내가 연불 좀 잘했다 해도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가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만 망상 잡념이 비교적 않나 미세하고 비교적 적을 뿐이지 여전히 않나 염념 중에는 모두 않나 망상 잡념이 않나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광을 하는데 방광은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는 연불을 해도 있잖아. 방광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연자성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마치 불이 타오르면 반드시 빛이 있는 것과 같고 텔레비전을 틀면 안 돼. 영상이 나오는 것과 같고 씨앗을 뿌리면 자연이 안 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안 나.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밥을 먹으면 안 나. 배부른 것과 같고 물이 안 나. 물체를 적시고 불이 안 나. 물건을 갖다 태우는 것처럼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안 나. 방광하게 됩니다. 천성처럼 자연스러워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방광한다 이 말입니다. 방광하기 때문에 연불하면 안 나. 그 마들이 안 나. 그 원친체조나 귀신들이 안 나. 그 접신하고 있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불 안 한다가 그럼 사람도 아니다 진짜. 이거 참. 연불하면 방광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아까 살아서는 진짜 안심을 얻고 죽을 때는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극락으로 또 모셔간다 합니까? 이야 참네. 이거보다도 이거만 해도 오늘 진짜 본전 뺐다 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불교 수행에는 이제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많고 많은 그런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쉽게 이렇게 있잖아. 연불에서 극락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이건 불법도 아니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제2석가 있잖아. 용수보살께서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이행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안 됐다, 그죠? 부처님의 명호가 가장 길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몸에 부처님의 광명이 있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물론 분석해서 말한다면 몸에 하는 부처님의 광명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가 정장하며 악기를 물리치고 원결을 풀고 망자를 천도하고 그 지방에 기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등은 이러한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익들이 있지. 염불하면 있잖아요. 이런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남아미탑을 염불하며 필요 없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잡다한 말들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논의 염불이라고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일체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가 가장 길할까요? 부처님의 명호가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가 가장 길합니다. 일체 재불 가운데 어느 부처님이 가장 존귀할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장 존귀합니다. 84,000 무량 법문 가운데 어느 법문이 가장 수성하고 가장 진실할까요? 바로 남아미타불입니다. 자, 그것도 줄여서 일어났다, 그죠? 일체 언어 가운데, 일체의 모든 말 가운데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가장 길하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존귀하며 일체의 모든 수행법 가운데 남아미타불념이 가장 수성하다. 답이 나왔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체의 언어 가운데, 일체의 말 가운데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가장 길하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존귀하고 삼세 일체불 아미타 제일 괜찮아요. 구품 도중생 위덕 무궁극 삼세에 있는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라. 구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 위덕이 무궁극 지극할 끝이 없다. 위덕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수행법 가운데 남아미타불이 가장 수성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한다. 지난주에 한 건데, 또 많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잖아요. 경전적 증거, 광명이 한량이 없다. 이 불설라미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불설라미탕의 원문입니다. 그죠? 저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까닭에 아미타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무량 광불이다. 그죠? 광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다. 피불 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이야.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다. 참. 쉬고 이런 거로 호의합니다. 이름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 이럴 때는 무량 광불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 광불인 동시에 무량 수불이죠. 수명도 한량이 없고 광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광명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처님에게는 한량 없는 광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한량이 없을까요? 시방의 겐지제가 모리수와 같은 국토를 남김없이 비추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광명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게다가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비추는데 장애가 없어요. 무슨 장애를 했잖아요. 예컨대 시간, 공간, 죄업, 마장, 잡념 등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장애하지 못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염불하는 사람은 걸림없는 광명의 비춤, 보호와 구제를 받게 되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참네. 자, 경전적 증거입니다. 광명은 염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섭취한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염불하는 사람만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딴 거 있잖아. 다른 수행하는 거 들다보지도 않아. 참선 잘한다고 있잖아. 아니면 독경 잘한다고 있잖아. 사경 잘한다고. 그런 거, 허접한 그런 거 들다보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관무량수경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관무량수경 제9진신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3정관 중에서 제9진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미타불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염불하는 중생만 섭취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광명변조 시방세계 염불 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변자 비출조자 두루 비추어가지고 염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고 불사 아니 불자 버렸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량 없는 광명 걸림없는 광명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섭취란 평생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임종할 때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며 게다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인연이든 간에 그가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섭취란 평생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임종할 때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며 게다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인연이든 간에 그가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섭취하여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데 이거 연불 안 할거. 자, 조사의 해석입니다. 이 조사는 선도대사님이십니다. 자, 광명명으로서 섭취하거나 화도, 교화하고 제도하신다. 왜 그럴까요? 자, 이어 조사님의 해석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일란나 광명명으로서 섭취하고 화도하신다. 자, 선도대사님의 왕생예찬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자, 선도대사님 왕생예찬 아시잖아요. 선도대사님 오부구건 중에서 왕생예찬이 있잖아요. 오부구건이 있잖아요. 자, 광경사첩소, 관물행수기는 사첩소 4권, 현이분, 정선이, 산선이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4권으로 되어 있고, 법사찬이 2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념법문, 왕생예찬, 반주찬,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5부에 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 되어 있는데, 자, 선도대사 왕생제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미타 세종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시고, 깊고 크신 세원이 48대원을 5급 동안 48대원 세우는데 5급 걸렸다는 갑자기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깊고 크신 성원을 세우시고 48대원을 세우시고 광명명으로서 시방중생을 갖다 섭지하고 화도하시는데 교화하고 제도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어 우리 중생이 있잖아요. 신심을 내어서 극락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등이 이르기까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미타세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발 심중서원이다 그죠? 본래 깊고 무거운 서원을 갖다 발해서 이 광명명호 섭파 시방 이래놨다 그죠? 광명명호로서 시방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섭수하고 교화를 갖다 하고 단사 신심 구념이 되냐. 다만 믿음으로서 극락왕생을 구하면서 상진일령 위로는 일형은 한평생입니다. 다 알진자.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하지 10성 일성 등 아래로는 10성이나 10번이라든가 한 번 등에 이르기까지 이 상진일령은 위로는 한평생이나 평생이 연불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있잖아요. 10성, 1성 이건 임종연불입니다. 이래 하면 이 불언역 이덕왕생 부처의 원력으로서 써있지 않습니까? 써서 쉽게 극락왕생한다. 연불만 하면 전부 쉽게 왕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광명명으로서 섭취하고 화도함이란 바로 광명과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연불로서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도대사는 왕생예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타 세종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셨다. 즉 인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발한 48대원 그 중에서 특히 18원 연불왕생은 광명명으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섭취하고 화도 감화하고 있잖아 제도하고 있습니다. 시망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내어서 이 명을 갖다 칭념하도록 하시는데 그 사람이 현세의 이익을 구해도 되고 미래의 왕생의 이익을 구해도 됩니다. 따라서 다만 신심을 내어서 왕생을 구하며 연불을 한다면 이 명언은 육자명언 남아미타불은 보물상자나 보물창고와 같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마음대로 구하게 하고 지출되게 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에 다만 신심을 내서 극락왕생을 구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가 얼마를 취하든 얼마를 지출하든 간에 전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연불로 이룰 수 있습니다. 다 있잖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누구든지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부처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에는 아미타 부처는 위신 공덕의 영향이 이 속에 육자명호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위로는 평생을 다해서 연불하거나 아니면 염종할 때에야 이 법문을 만나서 십성, 일성만 하나 칭념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거나 다시 말해서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평생을 다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염종의 경기는 아래로 하냐 일성에 이르기까지 한번 남아미타불 연불에 이르기까지 모두 쉽게 우리가 구하는 목표 극락왕생을 달성할 수 있고 모두 쉽게 극락왕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이 깊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서원 때문에 우리는 쉽게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명호가 바로 광명이고 광명 자체가 있잖아요. 명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명호가 광명이고 광명이 명호라도 저번에 우리 요 내나 있잖아 18은 강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제. 또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 광명명으로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이익을 갖다 구하든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구하든 간에 전부 얻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거 있잖아요. 조사 해석입니다. 조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 섭취한다. 연불하는 사람만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섭취해 주신다.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참선하고 경전 독성하고 있잖아 사경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광경에 저번에 있잖아 그 광경에 하품 상생의 중생 봤잖아요. 12부 경전 있잖아 그거 이름 듣는 사람 대해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남아미타불 일성에 남아미타불 한문 딱 하는데 있잖아 그 사람이 선남자로 바뀌었다. 선남자야 네가 남아미타불 하면 한 까닭에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녀 나자 올레자 있잖아 맞이할 영자에다 너 여자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너 데리러 왔다 그런 말 한다. 이 사람들이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남아미타불 연불 일성에 50억급의 그거는 하품 하생은 80억급의 생사 중지가 녹아내렸는데 이 사람은 50억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선남자가 돼가지고 자 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돼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극락으로 데리러 왔다고 있잖아 이야기를 한다. 참 그런 연불하는 중생만 섭취한다 이 말이야.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딴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아. 다른 지금 사경한다고 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법화경 사경하면 공덕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 건강경은 좀 씹어서 그러는가 너무 짧아서 그러는가 건강경 한 건 돼 있지만 법화경 7건 돼 있으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안 하는 것보다 아마 좋지. 근데 그 시간에 연불하면 좋은데 그제? 아이고 참. 선도대사님은 왕생예산 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 국토를 갖다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거는 아미타경 불선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직 연불하는 중생만을 관하여 섭취 불사하는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제 광경 관무량성에 있잖아요. 제구 지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이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다. 유관 연불중생 오로지 유자에다가 볼관자입니까? 관찰할 관자 볼관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만 있잖아 관찰해서 섭취불사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까닭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거를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연불하는 중생이 지금 연불하는 중생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 딴 중생은 참선하고 다른 수행하는 중생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아미타경의 광명이 한량 없음의 글과 광명무량과 관무량성의 광명은 연불을 갖다 섭취한다. 광섭 연불이 돼요. 광명은 연불하는 중생을 갖다가 섭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광명무량과 광섭 연불한 의에 그를 갖다 한데
묶어서 융합시켜서 해석한 것입니다.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다. 이것은 안나 불설 아미타의 경문이고 오직 안나 염불하는 중생만을 갖다 관하여 섭지불사한다. 이것은 관무량 수경 안나 제9시 지신관에 나오는 경문입니다. 선도대섬의 말씀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한량 없고 걸림없는 광명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한량 없고 걸림없는 광명의 목적이 염불하는 중생만을 갖다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그거 너무 좋아서 있잖아.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갖다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중생만을 갖다가 관찰해가지고 섭지불사하는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이야. 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아니라 한량이 없어가지고 시방국토를 갖다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어. 유관 염불 중생 오로지 염불하는 중생들을 관찰해서 섭지불사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까닭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거를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다 그죠? 넘어가기 그죠? 나머지